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8장을 보는데요. 8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거기다가 여러분 그 환상이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 줄을 쳐보세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환상과, 지금도 환상과 꿈을 늘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직통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다가 얘기하시는 거를 듣기 원하는 분, 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분, 환상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들이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는데 왜 우리는 환상과 꿈과 직통계시를 자꾸 받지 말라 그러냐? 성경에는 여기 다니엘이 다 환상 보고 꿈 꾸고 그런 건데 왜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냐? 자, 첫째로 이런 걸 분명히 정립을 하셔야 돼. 여러분, 이단자들이 다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을 갖고 다니고요, 통일교에서 통일강론, 원리강론,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대를 갖고 다니고요, 이슬람은 꾸란을 갖고 다녀요. 그 누가 준 거냐면요, 환상 중에 꿈에 천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 신천지나 안산홍 다 이단자들이 하나같이 100% 직통계시를 받아서 꿈과 환상을 보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환상과 그들이 또 받았다고 하는 환상은 차이가 뭐냐? 그리고 우리들 또 다니엘서에도 꿈이, 환상이, 직통계시가 나오는데 왜 우리는 환상과 꿈을 보면 안 되냐? 첫째,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로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서 23장 25절로부터요 28절까지. 자, 오늘 밤에는 꿈과 환상과 직통계시가 이 시대에 왜 안 되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뭘 꾸고요? 꿈꾸고. 가짜들이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씀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꿈꾼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예요? 꿈 얘기해. 말씀을, 성경 붙드는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해? 성경 얘기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꿈을 경계하시고 환상을 경계하시고 직통계시를 경계하냐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다 꿈을 꾸고 말한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꿈꾸며 거짓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까? 여기다가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봐요.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 이 옛날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66권 요한계시록으로 완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더할 것이고 이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리라, 하나님이 66권을 보장하셨는데, 그러면 꿈꾸고 환상과 그리고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고 그러고 꿈꾸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계속 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계속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계속 그 사람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꿈 꾸었으니까 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왜 지금 꿈과 환상이 안 되냐? 왜 다니엘은 꿨는데 왜 우리는 못 꾸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꿈과 환상의 방법으로 그 시대에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로 끝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오늘날 또 한다. 그러면 성경이 계속 써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이어져 나가. 또 쓰고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꿈과 환상만 그거로 온전한 것이지, 66권 외에 이 시대에도 꿈과 환상을 붙드는 이들은 성경을 붙들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붙드는 이들은 오늘도 환상을 보는데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게, 다니엘, 성경을 쓴 다니엘서를 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환상과 꿈을 보고 똑같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이단자예요. 그건 거짓 예언자예요.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이단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그 말씀에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강화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 나라마다 꿈꾸고 하나님 만났다, 천사 만났다, 자기가 뭘 가서 봤다, 직접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으로 족해요. 아멘?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완성이 된 거지, 이 말씀 외에 또 환상과 꿈을 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책이에요. 66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다니엘이 환상 본 거는 하나님의 주의 종 성경을 쓰게 하셨던, 성경을 다니엘서를 쓰게 하셨던 환상과 꿈은 그거는 오케이.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근데 66권 외에 환상과 꿈을 오늘도 의지한다. 노!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주신 거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지,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꿈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통계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신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수하셔야 돼. 그건 yes. 꿈으로 말씀하신다. no.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yes.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쓰시면서 두 가지 8장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3절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고, 여기 줄을 쳐요.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다. 그 중에 한 뿔은
양이죠. 다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어요. 4절에 내가 본즉 그 수양, 양이죠. 양, 수양,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수양이 서쪽도 받고 북쪽도 받고 남쪽도 받고 그 수양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럼 이 수양이 뭐냐? 이 수양에 대해서 말씀이 20절에 나오죠. 뒤에 가봐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뭐라? 메대와 바사다. 이 메대와 바상은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수양에 대한 말씀은, 이 수양은 페르시아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도 우리가 모르지 않게 하세요. 성경 찾아보면 해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환상의 답도 나와 있다고. 꿈에 대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풀어주셔서 마태복음서에도 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아듣게 풀어주셨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양을 보여주시고 수양이 메대와 바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 순염소, 그러니까 순양을 본 거고 순염소를 봤어요.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순염소가 뭐냐? 순염소에 대해서 21절에 보니까, 21절로 가보세요. 21절에 가보면은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이게 그리스예요. 헬라 문화,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순양은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이 수염소로 나와요. 순염소가 나와.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 해석이 어디부터 해석이 나오냐면 거기 20절부터 쭉 해석이 나와. 그죠? 20절부터 해석이 쭉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계상 그냥 해석을 읽자고.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는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환상을 본 거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그건 20절에서부터 쭉 나왔어요. 자, 그걸 읽어보면은 20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순양은 뭐라고요? 그렇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뭐라? 헬라 왕,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왕이에요. 이게 알렉산더 왕이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알렉산더 왕인데 그 첫째 왕이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다. 이 뿔은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네 뿔이 났다는 얘기는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부하가 그리스 제국을 나눠 가져요. 이게 다니엘이 이 시대를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언제까지 사냐? 페르시아 때까지 산 거예요. 페르시아 때까지, 바벨론 때 끌려와서 페르시아 때까지 살고 그리스 제국은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요. 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다.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염소는 바로 헬라 왕이다. 근데 그 이마에 난 뿔이 있는데, 큰 뿔이 있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 뿔이 강하다. 근데 그 뿔이 꺾어지고 네 뿔이 났다. 그 네 뿔은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인 네 명이 그리스 제국을 나눠 가져요. 이게 세계사에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똑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니엘서가 이거를 나중에 후대에 적었다면 다 세계사를 알고 적었다 그러지만 다니엘이 역사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페르시아 초기에 죽어요. 근데 이 나중에 이 그리스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꾼 거를 맞추잖아요. 그 마지막 꿈이 뭐예요? 쇠가 나오고 종아리가 쇠고 마지막에는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다민족 국가가 일어난다. 그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로마 시대도 아니고 그 위에 그리스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는
우상으로 말하면 금의 시대, 은혜 시대, 노새 시대, 쇠의 시대, 진흙과 쇠의 시대, 마지막 발바닥에 마지막 돌이 와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탁 치는 그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리스 시대도 아니고 로마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민족 시대야. 그 다민족 시대는요, 그 다음에 나라가 성경에 안 나와요. 다민족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그때 그 다음에 예수의 나라가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쳐부시고 다민족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예수의 나라가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예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여러분,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청교도들도, 종교개혁자들도 천년왕국,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그러는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시고, 예수님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옳았다는 거를,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게 옳았다는 거,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든 거 옳았다는 것처럼 예수 믿은 게 옳았다는 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하신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의 나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뭡니까? 예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의 도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예수의 나라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고, 복음운동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고, 세계선교에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세계선교에 헌신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성도들은 예수의 나라가 마지막이다. 옛날에는 공산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소련의 혁명당원들은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공산혁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쳤어요. 중국의 모태통이에 중국 공산당들은요, 자기 가정 돌보지 않고 장개석 군대를 다,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면서 중국을 공산화시켰어요. 북한의 김일성과 인민군은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다, 대한민국을 공산화 세계를 만들려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공산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쳤어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로 살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냥 그 신앙 하나 가지고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역사 속에 바벨론 시대도 있고, 페르시아도 주님이 세웠다 망하게 하시고, 그리스 시대가 왔다 가고, 그리스 시대가 끝나면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끝나면은 다민족 국가가 일어날 것이고, 다민족 국가가 깨지고 주님이 돌이 되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면 예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요. 믿으니까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예수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다 예수로 죽겠다. 그게 왜 그래요? 이 땅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하러 오신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순양, 순염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시대가 끝나면 4개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거기 성경에
8장에 있는 말씀 23절의 요절이에요. 23절 읽어봅니다. 네 나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거기다가 줄쳐서 한 왕이, 이게 갑자기 그리스 시대를 얘기하시다 갑자기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이 왕이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게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요, 시대를 얘기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냐면 세 군데 나와. 지금까지 세 군데 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이 몇 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거기 2장에 32절로 가보세요. 2장 32절에 가보면 우리 배웠잖아요. 2장 32절에 내가 읽을게. 그 우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순금은 뭐예요? 바벨론이야.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이건 뭐예요? 페르시아야. 배와 널짝다리는 노시요, 노시 뭐예요? 이게 그리스 제국이에요. 33절에 종아리는 쇠요, 쇠는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또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멩이가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왜요? 밑을 치니까, 다리를 치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이 돌은 뜨인 돌, 모퉁이 돌,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심판하시는데 예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 시대에 꿈을 꿨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건 개꿈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 2장에 시대에 대해서, 세계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이 똑같은 말씀이 표현이 다르게 또 나와요. 7장에 가서 보면 짐승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 7장 그 2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네 짐승에 대한 모양이에요.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독수리가 날개가 있다. 이 사자에게 독수리가 날개 달린 사자예요. 이게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얼마나 강하냐면 독수리도 힘도 센 데다가 사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 줄 알겠죠. 둘째는 곰이라.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이 네 짐승 중에 둘째는 곰이다. 이 곰은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곰은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 다른 짐승, 세 번째 짐승이 뭐예요? 표범이 그리스예요. 표범이 새 날개를 달았는데 표범도 빠른 데다가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알렉산더가요, 그리스 제국을 만드는데요, 순식간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죽어. 그리고 4개의 나라로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짐승의 말씀도 다 뭐예요? 이 세상의 시대야. 아멘?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8장을 읽었는데 순양이 나왔고 염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뿔이 나왔는데 4뿔이 나왔다. 이게 다 순양은 뭐예요? 페르시아. 염소는 뭐예요? 그리스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대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시대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끝을 얘기하실 때 7장에도 보세요. 7장 13절에 보면은요, 7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또 밤 한중에, 거기요, 또 읽어보세요. 7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걸 언제부터 얘기하신 거냐? 다니엘서부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표의 끝이 뭐냐? 예수야.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대 땅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가 시대가 로마였거든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백부장 나오잖아요. 로마의 고넬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바로 언제냐? 쇠 시대예요. 예수님 초림의 예수로 그때 오셨다가 왜 오셨어요? 저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셨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내가 오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가 올 것이다. 그대로 됐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올 거다. 그대로 됐어.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도래할 거다. 그대로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다민족 국가다. 그대로 됐어.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때는 다민족 국가의 마지막은 누가 오시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이 모든 시대를 왜 가르쳐 주시는 거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끌고 나가시면서 마지막에는 누구로 끝내신다? 예수로 끝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나라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다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성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그 믿음도 있어야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그것도 있어야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다시 오심의 역사성을 가지고 예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예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도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도 못 봤어요. 다니엘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하늘에서 인자가 오신다는 걸,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다니엘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으로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고 예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나라가 무슨 나라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정치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와 복지운동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예수의 나라가 온다는 걸 믿고 대한민국이나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네팔이나 모든 열방에서 예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의 나라 옵니다. 예수의 나라 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되지 말아야 돼. 세상과 짝하여서 배신자 되면 안 돼. 죽어도 예수의 나라 온다는 것을 가지고 정조를 지켜야죠. 신부의 세대, 예수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로 교회들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를 곧 오리라 주 예수의 나라 오리라 주 예수의 나라 오리라 찬양의 가사에도 있잖아. 예수의 나라 옵니다.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서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의 나라 온다는 것을 믿고 복음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가 모든 삶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방향은, 그리고 늘 하루하루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성이에요. 시대를 왜 가르쳐 주세요? 예수 나라,
예수 나라 오신다는 거예요. 왜 시대를 가르쳐 주세요? 왜 나라와 제국들을 가르쳐요? 세계사 공부시키시는 게 아니라 뭐가 오신다? 예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세례자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가 없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늘 말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이 시대의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의 예수 나라 오신다, 예수 나라 오신다, 재림의 주님 오신다, 예수 나라 오신다, 이 다니엘서에서 2장에서도 얘기하고 7장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8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한 왕이 뻔뻔한 얼굴로 속임수를 하며, 뭐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 많죠. 다 거의 거짓말쟁이들이죠.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할 거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성도들을 멸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25절에 이 적그리스도의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이게 누구예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안티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을 대적할 자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니하고 깨지리라. 마지막에는 다 깨지는 거예요. 돌에 의해서 깨지고,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그래서 순교자들을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 늘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는 거야. 고난을 이기고. 그들은 예수 나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승리자들이야. 우리들도요, 예수 재림을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나라를 기다리며 복음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뭘 얘기하십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예수 운동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부자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박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나라가 올 거를 믿고 복음 운동하고 예수를 위해 산 사람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보세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거를 마치겠어요. 이제 9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9장. 9장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거기다 써세요. 이 9장 10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9장 10장은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내일 배울 10장, 11장, 새벽기도 12장까지 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는데, 10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엄청 강한 기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들어가면서 놓지 않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놓지 않았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본받을 만하죠? 아예 조금이라도 본받을 만하죠? 아니,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승리했잖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죽었더라면 그 기도 누가 하겠어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는데 살았잖아. 그 기도가 옳은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기도 엄청나시죠.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 그리고 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쓰셨냐?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니까 쓰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로 이건 다니엘의 기도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너희도 해라 이런 거예요. 아멘.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시간표는 뭐 계속 나오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시대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페르시아도 심판하시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하시고 또 뭐예요? 로마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 다민족도 모든 열방도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이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냐? 마지막 시대 예수 나라가 도래하니 너희는 예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해라. 1장에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 먹지 않아, 세상과 짝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가도 믿음 지켜.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내가 잘 돼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늘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가 어때요? 감사하면서 기도해. 고난을 이기는 믿음,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 다니엘은 마지막 시대의 영성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지막 시대의 영성. 누구가? 다니엘이. 다니엘 자신도 불같은 시험을 당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가고 이 불같은 시험,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그 가운데서도 믿음 지켰던 형제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근데 승리했어요, 안 승리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마지막 시대는요, 다니엘의 영성이 필요해. 어느 정도 정말로 다니엘의 영성을 갖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도 모르고 시대도 모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시대 아니에요. 지금이 무슨 페르시아 시대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도 아니에요. 로마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대예요. 아멘?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것만 남은 시대.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 선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 12시로 얘기하면 12시 5분 전 같은 시대다. 지금이 12시 5분. 왜? 24,000개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1,000개 민족도 안 남았고, 이 시대가 다민족 국가로 주님의 재림이, 예수 재림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영성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9장에서 배우는데 다니엘의 기도도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첫째, 거기 성경 요절을 봐봐요. 체크하겠어요. 2절에요. 다니엘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거기다 동그라미 쳐. 책이 무슨 책일까? 다니엘이 갖고 다닌 책이 있단 말이야. 뭐 역사책인가 뭐 법책인가. 이 사람이 무슨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의 기도는요, 잘 봐요. 어떤 분은 금식하려나 보다, 베옷 입으려나 보다, 죄를 덮어쓰려나 보다. 그래서 한숨을 푹 쉬는 분이 벌써 있어. 나는 금식은 쥐약인데, 나는 금식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근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 그 2절에 다니엘이 뭘 붙들고 기도했어요? 책을. 뭘 붙들고 기도해요? 책을.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예레미야의 말씀에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후대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때 끌려가면서 죽었어요. 다니엘은 그 후 사람이야. 그 다니엘은요, 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니엘이 꿈 많이 꾸고 뭐 환상 해석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환상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의 기도는 책을 붙들고
하나님이 성경에 책에 예언되어 있길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서 29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건 찾아야 돼. 시간이 없어도 예레미야서 29장을 봐봐요.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거 기도하고 뭐 출세하고 그러고 자식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 성경책을 붙들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9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29장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거기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내리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 몇 년이 되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붙들고 기도해요? 성경에 70년 예레미야 29장 거기 10절에 있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면 끝난다고. 근데 요 기도할 때가 몇 년이냐? 3년 남았어. 요 때가요, 포로로 끌려온 지 다니엘이 늙었을 때야. 3년 남았어. 70년이 살려면 3년 남았을 때예요. 끌려왔을 때는 어땠어요? 청년이었어.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이 다니엘서 벌써 이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 BC 거기요. BC 538년째예요. 그러면 605년에 끌려왔거든요. 605년에 끌려왔는데 이 9장은 BC 538년. 이걸 어떻게 하냐? 1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메대 족속 아헤수랑 왕 아들 다리오 갈대아 왕 이 세움받은 첫 해.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딱 밝히고 있다고. 역사를. 이 다리오 왕, 이 페르시아의 왕이 첫 원년. 그러면요 이게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다니엘이 끌려와서 이제 나이가 얼마 정도 됐는데 끌려와서 67년이 된 거야. 3년 남아서 몇 년이 되기를? 70년 되기를.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무슨 기도한 거예요? 뭐 붙들고? 성경책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수 나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랍니까? 이거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에요. 말씀 붙들고 주님 70년 차면 우리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책 물론 뭐 또 오늘 기도할 때 주야 뭐 이것도 성경책 붙드는 거죠. 예? 그런 자세도 필요해. 막 맥락 없이 그냥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성경책 붙들고 이거 일으켜 주시고 이거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거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대로 살려니까 힘 주시고. 아멘. 성경책 붙들고 사는 사람 기도해야 돼. 다니엘이 성경책 붙들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진리를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했나 봐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책을 붙들고 기도하니 모든 박사들보다 모든 점쟁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나. 10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책을 붙들고 기도하니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그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똑똑한 거는요 공부 많이 한 데 있지 않아요. 절대. 우리 제가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도 서울대학 나오고 법학 나와서 근데 은혜 받아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60 넘어가니까 다 똑같더라. 다 똑같아. 허리 아프다고 뭐 다리 아프다. 애 손주 얘기하고 뭐 다 똑같아 그냥.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그런 뭐야 똑같아요. 나이 들면 똑같아. 아유 뭐 감독님들 이렇게 만났어요. 감독님 막 목회 열심히 하고 큰 교회 되고 막 근데 60 넘어서서 70 되니까 같이 밥 먹는데 방구 뿜뿜 끼고 그 참지도 못하고 방구 끼시고 똑같아 그냥.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아마 70 되면 그냥 방구 뿡 나오고
밥 먹다가 으악 들으면 그게 주책이야. 왜 그래요? 아니 나이 들면 가릴 게 없어. 아니 뭐 누가 날 잘 봐주나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져. 야 오늘 식당에서 나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담배를 아 누가 봐? 아주 할머니 60 됐으면 그냥 자세 내가 보고 아니 밥 먹고 그냥 나와서 담배를 여자가 담배 피네 이렇게 내가 보고 웃으니까 날 똑같이 보면서 늙으면 배는 게 없어요. 방구 끼고 뭐 트름하고 뭐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그냥. 늙으면 다 똑같아. 동의하세요? 아멘이에요. 다 똑같아요. 뭘 잘생긴 것도 소용없어. 다 똑같아. 다 뭉그러지고 다 똑같아. 고쳐봐야 다 이렇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진다고. 처음이나 이렇게 하지. 다 늙으면 이 주름살로 덮이고 이빨도 이거 다른 거로다 뭐 쇳덩어리 박아서도 그거 나중에 다 이게 다 이렇게 다 똑같아져. 하여튼요.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다 똑같아졌다. 근데요, 중요한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배운 말씀 다니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거, 솔로몬이 두 여자가 애기 갖고 와서 누구 애입니까? 그런데 그 애를 잘라라 그러잖아. 그거를 엄마를 딱 가려내는 지혜가 어디서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 다니엘이 왜 뛰어나요? 책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책을, 이런 말씀 설교 들어봤어요? 다니엘이 책 붙들고 기도했다는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는 줄 알아.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것만 알아.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만 알아.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할 때 책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신 대로 70년 차면 포로에서 해방될 거를 믿었어. 근데 그가 그걸 봤냐? 못 봤어요. 3년 남겨놓고 해방될 때 못 돌아가. 다니엘은 그 땅에 죽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70년 딱 차니까 다리오 왕 죽고 고레스가 딱 풀어주잖아. 그게 고레스가 푼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대로 아까 읽었잖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딱 성취하시는 거예요. 날짜까지 딱 성취하세요. 70년 딱 차니까 왕이, 고레스 왕이 다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뭐예요? 절 봐요. 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책의 진리를 붙들고,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능력과 믿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가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회개해요. 이미 범죄하여 패혹하며 죄를 지어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행악하며 반역하여 거기다 줄 쳐봐요. 주의 법도, 이게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주의 법도, 율법을, 규례를 떠나 싸우며. 여러분, 늘 우리는요 성경을 비추어서 회개할 줄 알고, 십계명을 비추어서 회개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할 줄 알고, 바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고, 내 뜻이라도 내 고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갈 줄 아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붙들면 성령이 찾아오셔. 말씀을 딱 붙들면요 성령이 확 오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붙드시고 그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넬료를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네 하인을 고치러 가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믿음 중에 너만한 믿음 못 봤다. 왜? 말씀을 신뢰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루시고. 이 다니엘은요 회개도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또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 그러니까 회개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져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자들한테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나는 남자지만 여자야.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건 내 마음대로야. 여자와 여자, 남자가 남자가 서로 상관하는 건 다 그거는 자기 취향이야. 죄인지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를 알아야. 근데 죄를 알려면 뭐를 가지고 알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알아야, 주의 법도와 규례를 알아야 거기서 떠났다는 걸 알아야 회개하지.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회개도 뭘 가지고 회개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요.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도 성경책대로 예언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웁니다.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다니엘은 철저히 환상과 꿈을 잘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그 환상과 꿈을 맞추는 것도 어디서부터 나온 지혜예요? 성경의 성경. 성경을 붙들고 환상과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석할 줄 알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는 혼란이라 다 거짓말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미혹하는 이단이 많아지고 거짓말이 많고 죄악이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옳고 그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그게 진리인지 죄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나라, 바벨론 시대도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 지나가고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지나가고 로마 시대 지나가고 다민족 국가 시작됐는데 도리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구름 타고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언약 이루어 주시고 그때까지 주님 우리 믿음 지키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불문불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법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성경책을 알아야 거기서 흔들리지 않죠.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17절을 또 요절로 체크하세요.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가 뭐냐? 첫째는 책 붙들고 회개하고 책 붙들고 결단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았던 게 다니엘이고, 그 기도 내용이 계속이에요. 17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써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다 강론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우리 집에 비추소서. 성소에 비추소서. 다니엘은 뭘 사랑해요? 성소를 사랑해. 우리 집에 비추소서, 나에게 비추소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우리 성소에. 왜? 성소가 다 파괴됐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르바벨이 2차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루 3번씩 사자굴에도 놓지 않았던 게 뭐냐? 주의 얼굴빛을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우리 교인 중에 은혜교회와 한국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은혜교회에 비추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애들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니엘의 기도는 책 붙들고 결단하고, 책 붙들고 기도하고, 책 붙들고 회개하고, 책 붙들고 주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에 비추옵소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가 되셔야 돼. 그러면 성소에 비추면 우리 집은 언제고 우리 나라는 성소에 비춰지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니, 다니엘이 그 말씀대로 성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무너진 성소, 황폐한 성소, 주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우리 은혜교는 이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 선교 완성합니다. 은혜교는 부흥합니다. 이런 성도 100명만 있으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집보다 자기 애들보다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로 간절하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이분은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여기서 배운 거예요. 찾아봐요. 예루살렘 시편 122편 우리 맨날 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6절에 가서 봐요. 시편 122편 6절에 뭐 저마다 다 교회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뭐 기도 안 하면 사랑하는 건지 모르죠. 122편 6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예요. 성소. 왜 성소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예배 처서고 예배 자리고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너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핵심이 뭐냐? 성소. 성소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국이, 대한민국도 복 받는 거예요. 한국이 왜 잘 됐어요? 성소가 복을 받았을 때 잘 된 거예요. 한국 이 나라가 왜 어려워요? 성소가,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려면 경제 정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성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런 성도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기도를 3번 놓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될 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집을 일으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준비 찬양들 잘했어요. 준비 찬양들 잘했는데 한번 우리 한 번도 박수 안 했는데 한 번만 박수, 그냥 한 번만 딱 주님께 더 영광 돌리라고 한 번만 딱 쳐주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네? 우리 네. 유언내 권사님 일어나 봐.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내가 하자고 그러잖아요. 주여 삼창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분은 주여 완창합시다. 주여! 그리고 하세요. 주여 한 번 하든, 주여 2번,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 누가, 아니, 주여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 2번 할 수도 있는 거, 3번 할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꼭 3번?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나는 성경에서 찾았어, 그거를. 이 다니엘이 한 거야. 유언내 권사님 일어났으니까 그거 읽어봐요. 다니엘서 오늘 9장, 거기 9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의 기도에 뭐가 나와요? 19절 읽어봐요, 크게. 거기 봐, 몇 번 나와요? 주여, 그거 뒷거는 빼버려도 돼. 따라하면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나와. 근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3번 주여 삼창을 했어요. 그래, 나는 성경대로 주여 삼창하는 거야. 다니엘도 3번 했어. 근데 나는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창하는 거고, 여기에 다니엘도 3번 주여 들으소서, 내 기도 들으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얼마나 은혜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앉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 첫째, 성경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성소.
교회, 성소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우리 은혜교회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